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직후에 영국 교회에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정기적으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지만 영국 교회의 영혼들은 낙심과 좌절, 절망과 무기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들의 죽음,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잔혹함으로 그들의 생각과 영혼, 또 그들의 삶은 그들이 겪었던 환경과 시간과 환경에 의해서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셨지만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의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교회 스스로도 의심할 정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영국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때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하시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동안 설교하셨던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Spiritual Depression, Spiritual Depression, 영적인 우울증. 지금 보시는 그 책은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내용을 책으로 낸 것입니다. 목사님이 보기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교회를 진단하시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에 걸렸다, 영적인 우울증, 영적인 침체에 걸렸다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 기쁨이 사라져 버린 상태. 저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디프레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디프레션 가운데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많은 교회의 역사대 가운데 증명되었던 일들입니다. 일례로 저희들이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은 그분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스펄전 목사님은 말 그대로 우울증에 빠지셔서 한동안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19세기 10세기에 그렇게 놀라운 영국의 부흥을 일으키셨던 스펄전 목사님도 영적인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디프레션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더라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질 수 있고, 예수 믿더라도 우리 가운데 근심이 가득할 수 있고, 예수 믿더라도 우리 가운데에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디프레션, 영적인 우울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제자들, 예수님이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안식 후, 그러니까 토요일 이후에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들이 모두 다 문을 닫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단순히 닫았다가 아니라 The door being locked, 문을 완전히 잠궈 버렸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쇠까지 걷어놓은, 단순히 문을 닫은 정도가 아니라 열쇠까지 잠궈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기 때문에, 바로 3일 전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유대인들이 우리를 찾아내어서 우리 역시 십자가에 죽이면 어떻게 할까? 죽음에 대한 공포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더 이상 함께하지 않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의 영혼,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좌절과 낙담, 분노, 절망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시점에 패배자가 되었고 실패자가 되었고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기력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spiritual depression, 영적인 우울증입니다.
저희들은 영적인 우울증을 심각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영적인 우울증에 걸렸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디프레션에 걸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의 삶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더 열심을 내고 교회 사역에 더 힘을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디프레션에 걸렸다는 것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접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중에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액션 플랜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최근에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듣는 편인데, 이분은 지금 한국에서 미셔널 처치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김병삼 목사님이 이제 갓 성전 건축을 마친 미국의 한 교회에 나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특별 집회를 하시는 가운데에 목사님이 그 가운데 가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말씀 전하기가 참 힘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로 건축한 이 교회에 사람이 가득 차면 좋겠지요. 당연히 새로 건축을 크게 했으니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크게 대답을 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싫으십니까? 왜 대답이 왜 이러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사실은 제 EM이 아무도 안 계시죠. 제 솔직한 심정은 어떤 거냐면, 저는 저희 KM이 좀 더 많이 부흥을 해서 1부도 KM이 드리고 2부도 KM이 드리고 3부도 KM 드리는 게 제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EM은 어떻게 하냐면, EM은 좋은 건물 지어서 따로 예배 드리게 해주면 됩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이긴 한데, 교회가 목회자로서 사실은 교회가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워지면 가득 채워지는 것 누구나 원합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새로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교회 새로 건축을 했던 수없이 많은 희생들과 수고를 했는데 성도들의 표정과 성도들의 분위기가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김병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만약 제가 설교자가 아니라 교회에 처음 온 새신자로서 여러분의 표정을 본다면 다시는 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한번 옆에 분의 얼굴을 보시면 다음 주에 새로 교회에 나오실까요? 나오시지 않으실까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의 표정을 볼 때예요. 보셔야 됩니다. 교회 건축이라는, 정말 미국 땅에서 교회를 새로 지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성도들이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는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정작 성도들의 얼굴은 어둡습니다. 정작 성도들의 얼굴은 무겁습니다. 교회라는 건축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는데 영적인 우울증에 빠졌고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선포하도록 이스라엘 각지로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했습니다. 병정다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전도 여행으로 모든 12제자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처반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전도하고 이스라엘 각지로 나아가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증거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너희는 따로 가서 잠시 쉬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안식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인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안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쉬게 하리라.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은혜를 회복해야 되며,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되기에 그만큼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기쁨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쁨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갈 때에,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에,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에 비로소 영적인 침체, 영적 우울증을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무기력, 좌절, 낙담,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째 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모으시니 그제서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낙담하고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손과 주님의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비로소 기뻐하더라. 언제 그들의 영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났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의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다시 사명을 주셨을 때에 그들은 영적인 우울증에서 벗어났고 기쁨을 회복했으며 예배를 회복했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부활의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김태훈 선교사님의 영상을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보게 되었는데, 이분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시고 의사로 일하시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에티오피아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한번 이분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에티오피아로 가셨습니다. 사실은 앞부분은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서울대학교 졸업해서 근데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들 수없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사실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에티오피아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는데도 그럼에도 파킨슨병에 걸리셨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파킨슨병이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파킨슨병에 걸리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저부터서 우울증에 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고 소명에 따라왔고 한국 땅에서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며 하나님이 향하여 원망이 있습니다. 김태현 선교사님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입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에 파킨슨병에 걸린 것도 김태현 선교사님 뒤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고민과 아픔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은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은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의 비극은 환경이 아닙니다. 물이 없고 길이 없는 광야가 아닙니다. 성도의 비극은 생명 되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간구해야 될 것,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음성과 함께 여러분이 주님의 손과 주님의 옆구리를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킨슨병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을 부활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겨낼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